김근태 기념도서관은 민주주의 인권 특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권과 평화와 민주주의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시민들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네 분 모시기 어려웠는데 모셨어요. 이 땅에 종교 간의 평화를 넘어서 다양한 우리 안의 마음의 평화, 인간의 평화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명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출발과 동시에 종교도 출발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낙원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이 형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시작되었습니다. 죽임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예수 시대에도 와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정권이 군사 정권이 이스라엘 유대를 학살하는 점령하는 식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난리의 시대에 예수가 탄생했고 평화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 멀리 인도로 가면은 역시 붓다 석가모니 시달다께서도 그 당시에 왕족의 아들이었지만 마가다국과 허살라국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와중에 일설에 의하면 암베드카르라는 네오 부디스트 불가촉 천민 인도의 신불교 운동을 일으킨 암베드카르의 설에 의하면 사실은 석가모니도 사문유가할 때 그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이 싫어서 출가했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그들의 사상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 1, 2차 세계대전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벌써 미얀마 그 폭력 사태 그리고 올해 벌써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온 세계를 지금 피범벅으로 만드는 폭력의 역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인들은 그러면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웃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수출하지 않으니까 당장 우리 석유값이 올라가고 우리 가정에까지 그 피해가 와닿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존중하는 종교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에 분쟁을 겪었던 우리 불과 70여 년의 남북전쟁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5.18 등등 엄청난 4.19 우리가 지금 4.19 혁명의 그 도봉산 자락 밑에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고 김근태 선생님의 이 기념도서관도 바로 민주, 인권, 평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슬로건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던 아이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각 종교인의 아주 중진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전문적으로 그 신학과 불교를 다 공부하신 분들께서 오늘 이처럼 대화의 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고 남남 갈등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 또 젠더 갈등까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주 현자들을 오늘 모시고 한 분씩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네 분을 간단하게 제가 인사 소개를 이쪽부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돈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돈 교수님께서는 그 한신대, 여기서 가깝죠? 한신대 교수님으로서 윤리학, 사회윤리학을 강의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나와 주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차례로 또 옆에 법현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 법현 스님께서는 KCRP 종교관 대화위원장으로도 하신 적이 있으시고 지금은 태고종에 몸을 담고 계시는데요. 열린 선언 원장님이시고 또 일본 나가노와 또 김포 공항에 또 그 사찰을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법현 스님께서 여러 가지 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조금 이따 인사하시기로 하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영택 신부님은 예수의 신부님으로서 또 이 서강대에서 또 원래는 화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신부님으로서 아주 수도의 길로 오랫동안 천착하고 계시는데 아주 재미있고 위트 있게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BBS 불교 방송국에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제가 받아서 저하고 또 여기 김영택 신부님 같이 가서 크리스마스를 불교 방송에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같이 나눈 토크쇼를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함께 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택 신부님.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 전철우 교무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함석헌을 주제로 해서 석사학위를 성공회 대학교에서 마치고 지금 또 학살, 지구의 그 6.25 이후에 지역 학살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계시는 아주 젊은 소장학파이십니다. 전철우 교무님 환영하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직접 우리 네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강원돈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임명권 선생님이 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따로 저 자신에 대하여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윤리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정의의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정의의 열매가 곧 평화거든요. 정의 없이는 평화가 실현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민중신학을 공부하고 또 민중신학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말을 하고 또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하필은 전쟁을 공부를 했을까?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악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만큼 악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전쟁에 관심을 갖고 전쟁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할까? 편견이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싫어하지만 의식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의 규정일 뿐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창조서를 따르자면 창조하기 이전 상태로 있어야 진리하고 가깝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진리하면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불교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쉽게 해보려고 아주 젊은 시절에 YMCA 레크리에이션 대학에 가서 6기로 제가 졸업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전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증진시켜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영성지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비엘 영성 수련원에서 사람들을 이런 일로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한 인간에게, 또 역사적인 문제가 한 인간에게 어떻게 폭력을 가하는지 관심이 좀 갖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한 개인이 마찬가지로 그 조직이나 세상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환경이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폭력을 가하고 파괴적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특히 이제 종교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허울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라는 실체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대화를 나눠보고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교회장 최후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함석권 선생님을 이제 처음 평화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고요. 이렇게 함석권 선생님의 평화 사상을 가지고 제가 2017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분단한 상황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가, 가장 상처가 깊은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민간인 학살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화학, 또 사회학, 또 이런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고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임은건 교수님 초대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네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각각 종교 전통에 속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소에 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 종교 전통의 입장에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평화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그 내용을 수십 년간 공부도 해오고 또 몸으로도 체험해온 그런 산 역사의 하나의 증인으로서 평화는 무엇이라는 것을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스님은 또 스님의 입장에서 평화관이 어떤지, 또 기독교와 캐톨릭이 있는데 캐톨릭적 입장에서 수도 생활이 다르고 독신으로서 신부님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또 방법이 있거든요. 개인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 또 캐톨릭이 말하는 전통적 평화관 등이 있을 거고요. 원불교 경우의 입장에서 또 소태상 박중빈 께서 이렇게 남기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또 평화관이 있을 거고요. 등 각자 또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명건 선생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먼저 말을 하게 되네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조심스럽고, 사실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은 살짝 뭐라고 합니까? 커닝 페이퍼라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이제 말을 하니까 속된 말로 뭐 맨 땅에 헤딩을 한다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 소개를 하면서
이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열심히 읽는 경전, 그 히브리 그 성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정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정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겠죠. 이걸 조금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시지 않더라도 시편 말씀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과 진실이 서로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약간 여러분들 좀 느끼하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 서로 통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간다는 이런 깊은 통찰을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의 삶이거든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맺는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 이런 기본적인 관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고 이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이 관계가 일그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서는 정의를 규정한다고 할까? 이 정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정의는 다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른 관계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말이죠. 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경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는 그런 경지인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비로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실과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죠. 사기, 저주, 도둑질, 간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살인과 학살이 그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폭력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결과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네. 그래서 땅이 메마르게 되고 땅에 사는 짐승들이 바짝 여이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씨가 말리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제대로 날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뜨려져서 폭력적인 관계가 지배할 적에 거기는 정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평화가 수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키브리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의 없는 곳에 평화 없다. 네.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관계 속의 평화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이 없는 평화는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또 시간 관계상 불교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청소년 여러분,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시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명동, 종로 이런 곳에 어떤 아주머니가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아저씨가 아기를 업고 와서 여보 우리는 언제 가? 라고 하는데 그 영화 부시맨에서 보면 다 내용 대개는 아실 가능성이 있는데 코카콜라 병이 느닷없이 떨어져 가지고 써보니까 대충 쓸모가 있어서 내가 먼저 쓰자, 더 쓰자 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고 원래 떨어진 곳에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다 사람 생각인데요. 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영화화 된 것을 재밌게 봤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같이 유일신교에서 바라보는 창세기 비슷한 그런 경전이 이제 기세인본경이나 소연경이나 이런 몇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다들 날 때부터 고아는 아니었다고 모두가 다 하늘의 천사나 선녀들처럼 투명한 몸으로 날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경전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나서 색깔이 변하고 검어졌다. 그리고 이제 저축하면서 이게 번뇌,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다투는 것을 일상화되니까 해결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이름을 민주라고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의롭다는 것이 샌들이 하는 정의가 다르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정의가 다르듯이 각자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 네이밍, 개념화 하는 것들 이전의 상태 있는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바로 생태적인 것이고 생태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열반경이나 율장이나 또 몇 가지 그 숫자별로 이렇게 이루는 앙구따라 니까야 등을 보면 그 조직에서 이제 부처님께 그 어느 나라 임금님이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면 이기겠습니까? 근데 보통 대통령 좋아하는 또는 재벌 좋아하는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 이런 분들이 이거 좋아 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말한 사람들은 힘은 얻을지언정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되 토론하느냐, 등등의 몇 가지를 물어보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별일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왕도 그렇다는 거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10년 전에는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5년 전부터는 4차라는 말을 넣으면
무조건 돈이 돼가지고 지금 산하를 다 뒤집고 있습니다. 4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근데 이름만 좋아하지 실질을 숭상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과정에 윤리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그 불교적 전통의 입장에서 평화관을 좀 더 묻고 싶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신 것 같아요. 숨겨두셨다가 다음 또 돌아갈 때 불교의 평화관과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시면 시원하게 좀 와닿겠고요. 아쉽게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좀 신부님께서는 목소리가 아주 카랑카랑하시니까 큰 소리로 또 평화관에 대해서 카톨릭적 입장에서 혹은 나와의 실존적 관계에서 평화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주교에 오는 사람들이 왜 천주교에 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갈구하는 하나의 가치이고 목적이기도 하죠. 아까 강 목사님께서 하신 전통, 우리가 이제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이죠. 거기에 좀 제가 좀 덧붙인다면요. 평화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죠. 안전한 사회. 평화롭죠? 여러분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네. 여기 질서가 잘 잡혔기 때문에 안녕이 되어 있는 거죠. 알맞게 배도 부르시죠? 네. 예. 춥지 않으시죠? 네. 덥지 않고. 네. 이게 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성서는 전쟁의 역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께서도 많은 전쟁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쟁에 발발하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는 우리 성서적인 전통에서뿐만 아니라 가톨릭 전통 안에서도 평화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협정과 수용의 바탕에 둔 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제 관계죠.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가, 서로 같이 있는 게 편안한가, 서로의 관계가 원만한가, 그럴 때 이제 평화롭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약간 보면은 구약의 전통에 따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들이 평안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을 드러내셔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라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쉽게 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평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참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긴장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는 늘 사회 공동체적인 긴장도 있지만요, 종교 안에 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역기능이죠. 이제 구조적인 악이 작동할 때는 이 평화가 깨집니다. 보시다시피 가톨릭 사제들은 위계질서가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위계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긴장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가톨릭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바티칸 공연을 통해서 교회가 철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배운 것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 파리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호자들이 민중으로부터 호되게 심판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은 종교가 평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트리고 평화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민중들의 분노를 사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가톨릭 교회는요, 정의 평화 구현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가톨릭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세상 속에 펼쳐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예, 네. 교모님 말씀. 네, 잠깐 이제 원불교를 잠깐 짧게 소개하자면 이제 원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7년 전에 이렇게 태어난 종교입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였죠.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랄지 뭐 군국주의, 제국주의랄지 이런 강대국의 침략이 벌어져 있었고, 이제 내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사업과 동학의 충돌이 있었고, 또 양반과 노비의 어떤 계급 충돌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민중운동, 또 공동체운동, 또 종교운동으로서 이렇게 태어난 종교가 이제 원불교입니다. 이제 평화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 내지는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중심적인 중심 사회였다면, 뭐 신중심, 인간 중심, 그런 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관계 중심, 관계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원불교는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불교가 강조하고 있는 평화 사상은, 평화가는 어떤 관계 중심 사회에서의 어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달아가고 실천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역시 그 평화의 문제는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그 관계 중심적 평화다, 이런 얘기로 일단 거칠게 한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나와 사회 관계, 혹은 국가 관계, 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얻는 평화,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의 나, 이런 이제 다소 교리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붓다 안에서의 평화 조금 더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 한번 좀, 예, 말씀해 주시고,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아까 하셨던 대로 작은 나라 왕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이나 이런 데서나 해석할 때 그냥 안에 있었으면 세계를 다스릴 전륜성왕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서 출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였고, 두 번 먹히고 더 먹혀서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그때 자기가 깎은 머리를 길러줘가지고 왕이 되게 만든 사람은 자기 족속들을 살리려고 경전에 가면 연못에 빠져서 내가 떠오를 때까지만 좀 살려주라고 해서 자기 나중에 안 떠올라서 이제 물을 퍼보니까 머리카락을 나무 뿌리에 묶고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아주 험악한 삶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왕이기 때문에 겪을 것이냐, 아니면 사장이기 때문에 겪을 것이냐, 아니면 신하나 백성이기 때문에, 또는 뭐 요즘 SNS에 사장은 이렇고 종업원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걸 좋다라고 덜 퍼날리는 부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굉장히 멋진데 걸으면 살 수 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거죠.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평화를 지향하되 너희도 결국 나의 다른 반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물 통해서 평화를 스스로 구현하고 옆으로 나눠야 된다. 라는 얘기로 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세상 모든 전쟁과 싸움은 아가씨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가씨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미스 언더스탠드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각 종교 전통의 지니는 평화관에 대한 일반적인 거친 이해를 좀 했다면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한국적인 사회적 갈등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아주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나온 아주 극렬한 아주 그 표심의 결과도 그렇고 0.7%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보수파가 진보파를 좀 앞섰다고 할까요? 그 가운데는 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이 있었고요.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런 부분, 여가부 폐지 등등, 이런 등등의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우리의 평화와 남녀 간의 평화, 혹은, 거기다가, 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각자 전문가들이 처한 위치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종교인들이 좀 더 이런 방법에 있어서 평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혹은 이 사회적 갈등 문제에 어떻게 기여해 갈 수 있는가. 또 사회윤리학자이신 또 제 옆에 앉아 계시고 하는 강원동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또 바톤을 넘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남남 갈등을 말하는 거는 뭐 지역 갈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계급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계급 갈등의 본질은 그 자본의 권력 아래 그 노동자들을 그 이제 놓고 그 노동자들이 생산한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을 이 자본가들이 이게 그 차지하는 뭐 이런 것하고 이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젠더 갈등 얘기를 하는데 이 젠더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죠. 뭐 이대남 현상 얘기를 하고 이대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뭐 이대남으로 이제 지칭되는 그 사람들은 그 반페미니즘을 그 표방하면서 그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 혐오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얘기를 그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종교가 이런 갈등과 대립을 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종교들이 말이죠. 이 종교인들이 과연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립을 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왜냐하면 아까 신부님께서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같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이 갈등과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종교 간 이 갈등과 대립도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말을 하면 속된 말로 요새 무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하여튼 그 지도자들 놓고 얘기한다면은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요. 가령 그 기독교, 특히 개신교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수 진보파하고 다수 그 보수파 사이의 이 대립이 보통 심각한 게 심각하죠. 교리 해석을 놓고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활동을 놓고서도 이제 그런 건데요.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 시민사회가 요구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입법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소수 진보파 개신교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성소수자들도 차별당하고 배제당하지 않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네. 다수 보수파 개신교인들은 펄펄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소수자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 개신교 그 안의 이 갈등과 대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말하기 전에 종교 안에서 평화를 수립하고 그 모범을 보여야 될 거다. 그리고 종교 간 이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또 이 상대방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정말 지켜보면서 저분들이 저 진리를 추구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하면서 이렇게 네. 종교 간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범을 보일 때라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이 평화를 수립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제가 2분만 말하게끔 돼 있어서 여기까지 우선 말하고요. 네, 일단 그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갈등을 종교가 어떻게 풀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그거보다 앞서서 종교 내 전통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갈등이 있으니 이것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종교와 종교 간 사이에 상호 존중하면서 이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는가. 더 시급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오신 그 결과라고도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교 간의 이해, 이웃 종교와의 대화가 더욱더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갈등의 문제 당장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대남 이대녀 종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대안이 무엇일까는 우선 대화부터 시작하면서 이러한 어떤 무지, 아까 성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풀어나가는 편견과 무지를 풀어나가는 그런 대화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법현수님에게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편견과 무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정견이라고 하는데 정견에 앞서서 개념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개념 파악을 대강 해놓고 우겨대는 경우가 많죠. 현재의 이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 보수라고 그 사람들 매우 좋아할 겁니다. 그 사람들 어디가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는 슬기로워야 되고 진보는 새로운 시도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집단은 진보가 아니고 보수가 아닌데 우리는 속이고 속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옛날에 비판했던 아스팔트 진보 같은 이름만 가지고 촛불의 후예라고 하면서 그러면 촛불을 받들어 모시고 와야지 촛불을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또 그렇게 어떤 지지를 했던 분들은 지금 막 부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래 없죠. 풀 건 풀고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른 견해 중에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성공한 듯이 보이는 그 사람의 워딩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해가지고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생리학적 또 생물학적으로 보면 모든 이가 저희는 믿지 않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대충 긍정해 놓고, 날 때는 모두 배아시기 초기에는 여자였다가 거기에 남성의 성징이 나타나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다.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건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정확하게 가르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종교와 종교인, 종교와 종교단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는 자기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거 힘든데 뭐 하려고 형제님 자매님 가려고 합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극락입니다라고 뻥 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보통 우리들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건데. 네. 그런데 아주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진짜 있을 것 같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아서 초기 잘 가르쳐가지고 성공한 것 같이 보였던 친구들이 여기도 혹시 와 계실지 모르는 신천지, BTJ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어디나 집단화되고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한 소유의식을 특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종교가 스스로 나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교 시설의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때 제대로 견해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갈등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종교가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독단적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종교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종교만으로 국한돼서 본다면은 모든 종교는 초기 단계에는 그 당시 사회 상황과 그 당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현대의 사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이나 문자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데서
종교적인 갈등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의 식견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나의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수용하는 범위가 늘어지고 늘어나고 또 함께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 과정 전체를 갖다가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계속 갈등을 조장하겠죠. 그러면 인류 사회는 성숙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성숙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일까요? 오늘날에 일어난 현상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시킬 때 나는 성숙합니다. 아주 쉽게 본다면 우리 점심에 먹은 것은 전부 다 다른 것들입니다. 나와 같은 것이 아니죠. 근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하면서 나는 성숙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게 여기 좀 넷인가요? 네 종교가 왔는데 서로 다르지요. 근데 이거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강의 듣기 전보다는 분명히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젠더 갈등이든 계층 갈등이든 남녀 갈등이든 빈부 갈등이든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남북 분단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예술적으로도 막 표출하면 막 전 세계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에너지를 종교에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다른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이해하는 것을 능력을 키워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것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근데 이 긍정적인 에너지나 영향을 이제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으로 돌리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차원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에 대한 차원일 수도 있고, 정치 정당에 의한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종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굉장히 큰 괴리가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지금 이제 촛불 집회를 하면 이제 공적 영역이고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저희가 추구하고자 이렇게 같이 촛불을 들고 이제 공적 영역, 공적 운동을 같이 하는데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오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주의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그랬냐면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게 이제 장애인 학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른 부모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학교 제발 설립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는 굉장히 간극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공적 영역은 개인의 자각이나 어떤 시민단체의 영향이나 정치 정당의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적 영역만큼은 종교의 개입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하는 부분은 종교의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또 많이
앞에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신부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종교 내부적으로 많은 성찰들이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사적 영역에 있어서 또 교육시켜가고 함께 인권이나 평화나 민주화 운동의 어떤 질적 성장을 함께 해갈지는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평화의 문제는 갈등을 전제로 한 상대적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갈등, 사회적 각종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각 처한 종교적 위치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법현스님께서는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 그 종교가 제도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커지고 비대해질 때 오는 그 부작용,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신부님께서는 갈등 그 자체는 하나의 에너지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잘 수용하고 어떤 면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는 폭을 넓혀가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가자 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구분을 지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원불교 교무로서의 종교적 영역은 사적인 평화, 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종교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협력하며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선, 정의, 진리, 인권, 평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갈 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또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적 연대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강원도 목사님이 또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야 시간 안에 마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맡은 그 순서 진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말하기 전에 그 종교 내부에서 또 종교 그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작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종교가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가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이명건 선생님께서 그 여러 종교들이 힘을 합쳐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 갈등을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이 힘을 합쳐서 갈등과 이 평화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연구소를 통해서 이 갈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평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혐오가 거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왜 혐오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왜 혐오를 해요? 저 죽겠는데? 거꾸로 여자도 남자를 미워하고 혐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종족 어떤 번식의 욕망이 커져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서로 혐오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혐오는요,
이게 말을 하자면 증상이에요. 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혐오만을 이게 살펴보면 그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은 혐오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요. 혐오의 그 대상이 되는 그 다른 집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집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성하면서 우리 바깥에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권력이나 지위나 부나 사회적 기회를 더 많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어줬고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배제당하는 사람들과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그들을 정말 똥 같은 그런 그 존재로 여기면서 말이죠. 짓밟아 버리는 이런 그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혐오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깊고 깊은 이 적대로 균열되어 있는가? 이 적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눈을 뜨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화, 정의를 실현해야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다른 관계들 속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라고 믿고 그것을 발설하는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갈등과 대립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깊고 깊은 이 적대 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교 간의 연대, 협력,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한 연구센터가 설립되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역시 학자다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근원적인 문제인 혐오와 이 배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뿌리 깊은 혐오와 배제를 덜어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2500년 전에 공자님의 한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 제자에게 이야기 증자죠.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 많은 제자들이 공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평생 모든 학문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했을 때 서를 말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라는 게 용서할 때 서자잖아. 그러니까 미루어볼 같으려 마음심자 미루어볼 서인데 용서는 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먼저 또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서와 관용의 문제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종교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회 갈등 문제와 종교의 그 기여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단 현실, 한국의 분단 상황, 이 분단 상황에서 통일의 문제, 평화와 통일로 연결되는 것이죠. 평화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번에는 순서를 거꾸로 가까이 계시니까 저 멀리 계시고 원불교 전철우 교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온강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최로 저희가 대학생들을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통일대담 이제 특강 강좌 프로그램을 지금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평화연구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네, 실은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 이제 세 번째는 통합
굉장히 문제인데요. 실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많은 아픔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한국 사회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그 가족들이 지금도 계시고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공감하면서 다가가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치유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진실을 규명해주고 또 가해자가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또 거기에 용서를 하고 하면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어떤 사회적 치유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회복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는 통합 문제죠. 실은 강자가 먼저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맞잖아요. 실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남쪽이 더 강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북한을 어떻게 끌어안고 또 포용해 가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현재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 살고 있는 이런 탈북민들, 세타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삶을 또 이해하고 있는지 또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이런 어떤 남북한 분단 현실에 있어서의 많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많이 좀 종교가 좀 교육적 차원으로 좀 많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는 늑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을 매스컴 등에서 보고서 사람이네 하는 거, 그런 그것을 보고 사람이네라고 놀라는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북한인은 동포들도 우리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핏줄이죠. 근데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결코 용서하고 화해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서로 용서하고 잘 살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순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보듬어 줘야 돼요. 서로 공감해 줘야죠.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남북 간에 수많은 원한과 탓과 공처, 상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하는 종교의 역할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북한 청소년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네.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그 학교를 이제 개교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을 초대했더니 교장 선생님의 뺨을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때렸대요. 화가 풀릴 때까지. 이유는 뭐냐면 집값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걸 다 맞고 나서 그들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협력했답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언행이 바로 종교가 우리 사회에 화해를 하고 남북의 관계를 정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남북교류협력에서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북녘동포를 위해서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크면 절대로 손 안 내밉니다. 자기가 작다고 생각해야 손 내밉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날 때부터 전체의 제사장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처님도 큰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출가하지 않았고 절대로 평화를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작다는 게 뭐가 작냐 또 크다는 게 뭐가 크냐 여기에 대한 개념 파악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그 신학자 여성 신학자인데 머리 진하게 만드는 더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인가요? 그 추계 시대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종교권은 그렇고 불교 쪽 얘기만 봤을 때 수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최대 장점은 팔정도다. 그것을 묶어놓은 게 사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상대하고 같이 할 때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서 바르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 간에도 항상 좋다라고 주장하는 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아프리카에 보내는 건 인도주의적이지만 북한에 보내는 것은 동포에게 우리나라 제주도에 보내는 걸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크고 작다 부분도 이제 제가 혹시라도 반박처럼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안 들으시기를 생각하면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더 크죠. 아니 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가 조금 어려울 뿐 자기들은 그 험악한 일제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싸웠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종교인들을 비롯한 거대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비굴하게 굴었다. 그래서 일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힘드니까 넘어갔다. 여기 없는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 교령이 둘이나 탈북했습니다. 북한에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당당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이름 정도 지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그래 우리는 서세 동점에 나름대로 부흥하고 그리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커 보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라고 인식할 때 북한과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에 계속 퍼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퍼준 게 아니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작은 규모의 이익이냐 큰 규모의 이익이냐는 따져봐야 되지만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퍼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 얼마씩 줬다? 남한은 그걸 가지고 얼마가 왔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줬는데요. 금강산 관광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줬는데요. 물론 북한에 관광 얼마 있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교화 활동하는데 우리 한국 스님들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일본 갔다 오면 10대 1이니까 이번 벌어도 10원이야. 그러고 신나게 갔다 옵니다. 벌로 간 거죠. 교화하러 갔다 오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떤 큰 스님께서 일본은 가라는다. 네. 이걸 보고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본에는 그 일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일본화 됐지만 또는 또 자기 정체성을 또 유지하고 있는 쪽도 있지만 한국인들도 1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라앉아도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저는 아까 평화라는 게 창조 이전이 이제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있다면 그 전으로 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놀고 그러다가 사귀고 좋으면 그때쯤 프로포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쟤는 태초부터 나의 반쪽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모르고 갈라져 있어. 그러니 내가 가르쳐서 내 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한 평화로운 존재와 함께 통일은 어렵습니다. 네. 우선 이 정도까지 듣고요. 강원동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단을 극복하고 이제 통일을 성취하는
하기 위해서 종교가 그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던져주신 질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한반도 그 분단 상황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굉장히 냉정한 인식을 그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 과제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단 그 상황은 말이죠. 남과 북의 그 적대 관계를 조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분단이 그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단된 그 남과 북의 그 두 체제가 적대적 동생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협력적인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요. 또 이 평화 그 교류를 그 확대시켜 가면서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교류를 확대하고 이 평화 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분단의 그 해소는 아니고요, 통일의 성취는 아니거든요. 통일의 성취는 교류 확대나 평화 체제의 구축보다도 훨씬 더 큰 과제고요, 훨씬 더 복잡한 과제입니다. 저는 분단 상황의 극복과 통일의 성취를 각기 다른 과제로 보고 각기 다른 그 단계에 속하는 과업이라고 그 냉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아주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종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말이죠. 글쎄 뭐 이북에서 그 이제 흔히들 종교박해라고들 말을 합니다만은, 종교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남으로 그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북한에 대한 그 적개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적개심은 전쟁을 통해서 아주 극단화됐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그 차원에서는 이북 그 체제가 그 이제 수호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무신론적인 그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신론이 그 신앙을 부정하고 이 종교를 그 말살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세계관을 그 고수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그 하는 경우가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분단 상황에서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에 대한 이 적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저는 남북 사이의 평화 관계를 그 이룩하고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대북 이 적대 그 심이죠. 그리고 그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는 여기 계신 그 원불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개신교, 아마 다른 그 많은 그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종교들이 힘을 합쳐서 남북 사이의 그 교류를 확대하고 이 평화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적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에 말이죠. 굉장히 그 남북 관계가 엄중한 그 시기에도 이제 개신교 쪽은 그 WCC를 그 매개로 해서 북한 기독교인들을 만났고요. 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회를 했거든요. 아주 작은 교류이긴 했지만은 이 교류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종교인들은 말이죠. 정부를 향해서 계속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시키자. 물적 교류도 확대시키자. 그래서 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아까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늑대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말이죠. 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판에 박힌 적 규정에 사로잡혀서 북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붙들러야 할 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자. 저는 종교인들이 이런 그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 협력이라든지 또 팬데믹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협력이라든지 등등 남북한이 말이죠.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마 지금 그 앞으로 수립될 보수적인 이 정부가 이 분단 상황에서 글쎄요, 굉장히 그 아주 뭐라고 할까, 하여튼 정치 군사적으로 대북 그 적대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교류의 확대를 하자고 힘있게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역설이 존재하죠. 거기에 기독교 북한을 이제 일반적으로 무신론이다고 이제 본다면 그 내부에 물론 강씨를 중심으로 한 강영섭, 저도 그 미국에서 봉수교회 목사 강영섭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심지어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제 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과는 물꼬를 트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려워진 상황이 왔고, 개성공단 철폐, 오이사 조치, 이런 등등의 일련의 문제가 아주 10년간의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 오지 않았는가. 이번에 마지막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 관계 더 긴장 국면으로 가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민주, 인권, 평화를 주장하는 김근태 도서관입니다.
그 역사의 증인의 인물을 기념하는 곳이니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종교 간의 대화에서도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한번은 피력해 보는 것도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끝으로 각자 자기 종교 전통 내에서 종교가 바라고 있는 자기 종교에서 혹은 바라고 있는 바, 또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희망하는 바, 이것을 마무리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대화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먼저 강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말이죠. 그 종교 간 그 대화와 그 평화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 것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과제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 태도를 취하고요. 자기 종교가 표방하는 진리만이 참된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다른 그 종교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고요. 다른 그 종교가 그 제시하는 그 깊고 깊은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말이죠. 저분들은 그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말이죠. 궁극적 진리를 찾아서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인들은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참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궁극적 진리에 이르고자 하시는 걸 거고요. 그리고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뭐 전통적으로 걸었던 그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찾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그 진리에 이르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궁극적 그 진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 종교인들이 그 함께 이제 도달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 함께 그 궁극적 진리를 찾아서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은 세상에 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넘쳐 흐르는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뭔가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종교적 가르침을 말을 해도 시큰둥한 거죠. 뭐 그게 뭐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여유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이죠. 그 사람들, 그 젊은이들에게 그 열심을 갖고 추구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꼭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거든요. 방념과 그 허심을 갖고 말이죠. 뭔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바로 그러한 그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그 종교 그 음악을 좀 들려주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정말 그 퇴수하는 심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고요히 자기 자신을 그 응시하면서 영성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모임의 그 장소를 한번 마련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현 스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불교가 들어갈 때 순교자를 낸 곳이 없는데 우리나라 신라에 들어갈 때 순교자를 냅니다. 그 얘기는 불교가 좀 약했다는 얘기죠. 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안 대긴다고 저는 보니까. 그래서 대웅전 뒤라고 볼지 위라고 볼지 산신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마운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꼭 번역해야 되는지 또 애매해요. 만들어 놓으면 또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가장 대화를 아름답게 했던 100년 전, 103년 전 얘기죠. 1919년 3.1 만세운동, 독립운동, 광복운동 또는 혁명 등의 이름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하든 간에 함께 했다. 많이 달랐지만 그리고 지금 남북 이야기도 실제로는 우리 이웃 종교 유일신교가 나름 가교를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김일성의 스승이 목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리스도교의 사유를 원용해서 제가 보기엔 유일사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한 발표에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유일신교의 사상에 의하면 세상 천지 만물 그분께서 안 만든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자라서 여자라서 남자라서 아니면 이북 사람이라서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 절대자를 믿는 분들이 그걸 적극 전파를 진압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같은 이야기를 우리 불교에서는 앙굴마라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중생도 너의 전생의 부모 형제 아닌 이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냥 갑자기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한 게 아니고 깨달아 보려고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99명이나 죽여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사람이 앙굴리말라고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힌사, 불해, 평화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머리가 또는 가슴이 이상해지면 그렇게 99명이나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지금 뭐라고 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인생은 나밖에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재밌게 아름다운 그녀, 멋진 그 일을 만날 때 그 느낌 같은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재밌는데 상대방은 혹시 피해 있거나 힘들어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 남에게도 도움되는 그 일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불교 얘기를 했어도 불교 얘기를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교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불교는 깨닫는 종교고 깨닫기 위해서는 참선하는 것인데 산속에 선방에서 앉아있는 것은 그냥 의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앉아있는 건 의자라고 보고 오래 앉아있는 건 의자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 불교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일어날 때 한번 생각을 누워서 꼭 앉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내가 갈 길이 뭐냐, 그리고 이게 남한테 도움되냐,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죽어버린 다음에는 알 가능성이 높으니까 도움됐으면 하고 도움된 사람들, 존재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러빙 카인드니스, 사랑을 보내는 그런 영상도 누워서 그냥 네. 앉아있으면 좋지만 그 자기 전에도 한번 그렇게 좀 해보자. 이건 종교와 상황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주님의 은총에 푹 들어가지고 그걸 눈치챌 수 없는 상황일 경우는 건너뛰어야 되겠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네. 아무튼 저는 제가 어려서는 통일교 장로님의 집에 새들어 살았고, 그리고 고아원에 역시 기독교하고 관계가 많겠지, 불교하고 관계가 많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도 역시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랑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 세력 확장을 위해서 많이 쓴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은혜를 입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월세 포교원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가 있어서 찬송가를 듣지 않으면 극락에 가기가 어려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그러려니 안 해도 살다 보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자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뭘 믿든지.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정도 들어주면서 제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1시간 40분을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목하는 대상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워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난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부부들이요,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자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끄떡끄떡 하시네요. 자식을 기르면서 철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절에 가서,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러 가려고 할 때 그들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알지요? 고리타분한 얘기라는 거. 그렇죠? 맨날 같은 얘기 한다는 거 압니다. 제도와 법과 관습에 젖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 예수회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요, 미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종교에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철들게 해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 입구에 김근태 선생님께서 희망은 뭐라 그랬죠?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떠나버리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불쌍해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 정의, 진리, 공정, 평화, 이거를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일깨워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을 때 여러분의 나이였어요. 30대. 부처님은 몇 세 있었어요? 그러면 29살 때가 30대에 끝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안 와서 우리를 안 가르치면 우리는 망가져요. 부탁입니다. 내가 이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는 날마다 젊은이들에게 배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젊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불교도 젊은이네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하는 그냥 작은 바람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저는 이제 평화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 논문 잘 써서 이제 한반도 평화학, 그리고 좀 지구적 차원의 어떤 기후위기랄지 생태 위기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어떤 지구적 차원의 평화학에서 좀 평화학 공부를 더 하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처해진 상황에서 또 교육과 연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또 종교대에서 이렇게 많이 또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온불교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날 오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이웃종교 분들에게 또 많이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1시간 40분이 넘도록 우리 네 분의 각 종교 전통에 속한 분들이 종교 간의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하면서 평화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미 충분히 또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답 없는 답을 나름대로 또 가지시고, 오히려 그 의문을 더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까 강원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깊은 혐오, 그것에 대한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천착이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서는 되돌아보기, 잠시 멈춤, 거기에 대한 또 스스로 그러한 자기에 대한 비움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관계를 통한 정의의 회복, 평화,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종교에서 할 일은 종교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역할론이 아직은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가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어떻게 대우각성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하면서 오히려 이런 연구소를 새로 발족해서라도 그런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한번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시고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 역할을 소중히 하고 계신 분들이면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근태 도서관 이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특별히 BBS 불교방송까지도 와주셔서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